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이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면 이게 몇 장까지 있어요? 30장, 잠언이 30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해갖고 일일날은 잠언 1장 묵상들을 많이 해요. 지혜로움과 삶에 바로 사는 부분을 자기가 자신이 지키려고 잠언을 이렇게 한 달씩 통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초신자 때 잠언 갖고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었어요. 가장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과 성년이 돼서 얘기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싫은 소리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좋겠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근데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무슨 책이요? 구원의 책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면서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뭐냐면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책이다. 그 부분이 내가 가장 선한 것, 복음을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 7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내 입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디다가요? 예수가 안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내 입술은 악을 막 미워한다, 막 해코지한다, 이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논법이 조금 달라요. 우린 미우면 미움에 제일 먼저 뭐가 나가요? 눈빛이 벌써 다르죠. 탁 이렇게 째려보죠. 거기서 그것도 못마땅하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미움에 대한 행동 거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 쓰는 겁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내 입은 다 의로운즉, 왜 의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다.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거죠.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몸을 받았는데 입을 받지 않았겠어요? 입도 받았겠죠. 내 입은 다 의로운즉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런다. 내 입은 뭐만 있어요? 선한 것만 있다. 정직만 있다. 윗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다.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예요. 지금 제가 6절서부터 8절까지 총명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예요. 밝히 아는 바를 얘기를 해주죠.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6절에서 정직을 내리라, 이런 얘기가 맞죠. 이 솔로몬의 잠언은 그냥 지혜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살 때
지혜로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 지혜보다 어리석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스러움을 얘기할 건지 세상 지혜를 얘기할 건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대로 가지 않으면 성경이 가다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15절 한번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아멘. 곳간에 솔로몬의 지혜에서 지혜를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뭐를 했겠어요? 복음 전했던 거죠. 솔로몬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이렇게. 사랑 얘기가 나오면 딱 두 구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요. 제가 누군가 먼저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독생자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세상 가운데 가서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써놨을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를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을 한 군데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한 군데에서는 신이라고 그랬다고. 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그랬대요. 이 논법이 성경에서 안 되면 이걸 쓰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누구누구야. 성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씨, 이씨, 박씨.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면 김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가 됐죠. 이건 사람의 뜻이나 육정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영접했는데 하나님께 낫다는 거죠. 김씨 가문에서 낫다는 거죠. 박씨 가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가문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영접을 하면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다. 하나님 성씨로 쓰는 거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3장 16절로 가세요. 이 부분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데오스가 됐죠. 이 데오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으세요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보내주신 거 맞아요. 표현법 중에 하나요. 잘 묵상하시면 성경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영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가요? 사랑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입는 거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찾으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 부분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는 만났잖아요.
열매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만 영접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런 얘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했다 이거로 끝납니다. 우리는 간절히 만나러 다녀야 돼요. 간절히 만나러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나를 만난다. 이게 성경의 논법 안으로 안 들어오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의도 그러하니라 이런 거예요.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에 가면 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의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났다는 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만들었다는 거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으리라 이런다. 2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조화의 시작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하기 전이 아니라 조화가 되기 전에 창조됐다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나아졌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창조입니다. 신약에 가야지 이게 열려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게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근데 딴 데 가서 창조 이렇게 씁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크티시스로 창조로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나아진 상태가 창조된 거예요. 창조. 이게 해석 잘못한 겁니다. 태초 전에 일을 해서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일을 창조했다. 누구를? 복음으로 전해서 만들어진 여기 나를 만날 것이요. 이 부분입니다. 곧 설명하는 거죠. 태초 전에 있었던 나를 일을 해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세기 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데도 그렇게 써 있는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3절 올려보세요. 원문으로 아예 열어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서 복을 줬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른다고요. 이게 뭐냐면 프로카타볼레입니다. 프로카타볼레. 이게 창세 전에 세상 코스모스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줘요? 독생자를 줬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독생자 다시 줄 일이 없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코스모스로 쓴다는 거죠. 이 코스모스 아래 카타발로 죄 있는 세상에 던져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택해요, 우리를?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전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는 카타하고 발로 던져지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다 다녀야 돼요. 카타 어디 안에, 어디 아래 던져졌냐 이거야. 세상 아래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던졌어요? 그렇죠. 독생자를 던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하라고. 예수 영접하는 과정이라고.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서신서로 넘어갈수록 이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려서 설명을 해준다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흠없게 한다는 거야. 흠이 뭐냐면 기스간 거잖아요. 흠도 없고 전도 없고 이 흠이라는 단어를 쫓아가면 복음 안전할 때 흠이 있다 이렇게 써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거룩하잖아요. 근데 계속 거룩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세 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던져져 갖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은 직역을 못해요. 직역하면 성경 잘못하는 겁니다. 왜? 함축적인 단어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역해보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직역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왜 직역이 안 됐는지 안 거예요. 왜? 단어로 안 돼요. 이 단어 자체를 코스모스 이런 거 다 다녀와야 돼요. 프로가 무슨 뜻인지. 택하사, 이 택하사가 뭔데요? 우리를 왜 택했는데요? 저 택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하잖아요. 에크, 랄료와 이 단어가 1537 에크란 단어하고 상공공사 말하다, 레고라는 단어예요. 택한 거는 복음 전하게 말하려고. 택함 받았다며. 근데 말 안 하면 이제 고민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방법 가르쳤지. 말하는 사람하고 동역하라는.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제가 해요. 어리니까. 어리니까 사과하지. 성장했으면 그러면 안 되십니다.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거는 사과하겠지만 내용 갖고 우리가 사과하겠어요? 어리니까 사과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 잘 하셔야 돼.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어린아이다. 목사님하고 동역한다. 동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모자라는 부분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오셔서 모자라는 부분 채워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못한 것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택한 받은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난 택한 자인데 말해야 되는데 아는 거 갖고 얘기하세요.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잠언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제가 성경 모를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외우고 다녔어요. 뭔지 몰라 그냥 좋았어. 잠언 읽으면서 안 보여. 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으셨구나. 내가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나를 만나는 게 그게 좋아의 시작이래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창세전. 창세 전 다음이 뭐예요? 창세 후죠? 창세 후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 후에는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 이렇게 써있다. 창세 전인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창세 전입니다. 영접한 사람은 창세 후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다 언젠가는 만나면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아요.